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이지만은 우리의 첫 일생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의 신앙이지요.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과? 말.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또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대전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세 자리 수의 확진자가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염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 감염되었느냐? 예배 끝나고 어떤 소모임을 가질 때 그때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또 지키고 또 예배에 특별한 모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되, 동시에 이 거대한 이 코로나 재앙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무능을 느끼고 유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을 바라보면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능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두려워하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게 있겠어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간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대신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금요 기도회를 저녁에 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시편 19편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시편 강해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종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시,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통해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아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카보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헬라어는 녹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무겁다, 어무이하다. 이것이 바로 카보드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위엄,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안에도 여호와가 계시고 이 밖에도 여호와가 계신다. 이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온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역사하실 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막의 의미를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성막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룩한 장소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어디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실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안과 사람의 어떤 설계도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그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구름. 그 구름이 회막에 충만하게 덮이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보세요.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만들어지고 완성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거역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죄를 짓는 그 자리, 악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하시지 않는다,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떠난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신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감정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물론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구속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정리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었을 때에, 드러났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어떤 사건 중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만이 표현하시는 사랑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와 친구와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와 여자와의 그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 헬라어는 다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고 증거된 게 무엇이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표현된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계속적인 죽음, 계속의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는 무엇이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는 수치잖아요. 왜? 죄인이 죽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번에 여전도회가 요한복음을 필사했죠. 쓰면서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을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잘 모르셨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 영광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뭐냐?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곳에 임재하였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통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제 보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채운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누구다? 양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목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양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고, 그래서 곰이라든지 사자라고 하든지 자기가 지키는 양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입으로 딱 물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 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와 막 싸우고 사자 입을 벌려서 그 양을 구출해내는 그런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출해내는 목자였어요. 그게 다윗이었고요. 동시에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참 잘했던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무엇도 참 잘했죠? 찬양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수금을 탁 타기만 해도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도 참 잘했지만 동시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참 불렀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낮에는 양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넓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별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왜 찬양했느냐? 낮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 어두운 별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늘이고 별은 별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또 이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바라보니 다 뭐하고 있어요?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는 없지만은 다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저 별들이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믿고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기에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벚꽃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비가 한 번 와서 거의 다 벚꽃이 다 지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벚꽃을 딱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또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벚꽃 딱 보고 이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꽃이, 이 수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구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달리 보는 거예요. 벚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저 나무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그것을 듣고 그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눈이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시각을 우리가 쭉 가지고 있다면은 어때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어때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무와 이 하늘과 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나도 찬양해야지 하면서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러분, 창조 세계와 그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존재만 알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없다고 너는 핑계할 수가 없어. 그 정도만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바꿔 이야기한다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7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며? 완전하며 영혼을 소송시키며.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영혼을 소송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볼 수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니 여호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구에게만 보여지느냐? 따라서 볼까요? 오직 믿는 사람. 믿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만 볼 수 있다?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겠습니다. 자,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믿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에게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성경 읽으면서 야,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참 좋다. 이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야, 더 달다.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은혜가 소멸되고 있구나. 내가 점점 퇴보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참 좋아요.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려요. 말씀이 잘 들려요. 말씀이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그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야, 저 만드신 피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와 그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